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에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죄 가운데 사망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지 못했던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율법의 완성자,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것은 왕이 백성에게 말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왕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다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서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이 백성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사람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를 예정했던 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를 예수님이 신이라 하였느냐 하지 아니했느냐. 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의 씨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창조 전부터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했습니다. 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신의 씨, 신의 생명, 신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또 양자, 이것은 세상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중심, 하나님 아버지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신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신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신이시고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에서 4장에서 말했죠. 근데 하나님이 번역을 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영이신가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신이라 했는데 신과 영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이 세상의 세계에서는 육의 세계,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육의 세계는 식물과 동물, 여러 피조물과 또 우리 사람의 육신도 그 육의 세계에 포함이 되죠. 근데 영의 세계는 천사와 사단과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또 택함 받지 않은 자, 이 네 가지 부류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 신의 세계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가 신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라 말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그렇게 본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신의 씨,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신의 세계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세계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단들도 자기들이 신이라 말하죠. 그런데 이 신이라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신의 그런 완전한 하나님으로 알고, 자기들은 실수가 없는, 그러니까 신의 세계만 얘기했지, 자기들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실수가 많고 잘못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이단들은 자기들은 잘못도 없고 실수도 없고, 그러한 그 신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그들은 신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죠. 신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주체, 신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의 아들이면서 자녀이면서 신의 주체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인도함을 받는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성숙되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잘못되면 신천지나 이런 초막절이나 이런 다른 여호와쟁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면 잘못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이제 쌓여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존재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전사장이었던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타락했던 그 사단의 모습과, 또 첫 번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원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왜? 성령으로, 성신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거룩, 하나님만이, 신만이 가지신 성품이죠. 신만이 거룩하다. 하나님만이 거룩하다. 그 거룩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방법이고, 또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 완전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성신의 역사로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하셨고, 또 잉태하는 그 사람의 몸을 사람에게 오신 그 성령의 역사부터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인간의 사역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셨잖아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거룩을 유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거룩을 다 십자가까지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으로 오셨고, 거룩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거룩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임시의 생명만 유지하며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하나의 인생으로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그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또 그러한 우리는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모습으로 임시의 생명으로 너희는 이런 일반 피조물처럼 식물과 동물의 임시의 생명으로 살다가 끝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거룩한 씨로서 거룩한 그
그 성령으로 잉태하고 태어나심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나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맏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맏형. 하나님의 자녀 중에 우리의 맏형, 장자, 장자. 장자는 상속을 다른 아들들보다 2배나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가 전에는 이 땅만 소망하고 육신의 장자의 모습으로 이 땅만 살던 그런 모습이었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장자를 통해서 참된 신적 장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살아났고 중생된 영이 됐고 이제 그 중생된 영을 통해서 참된 신의 나라, 참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것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이 땅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유지되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오직 신의 세계만이 참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과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영광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시고 신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다 이루시는 그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아들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거룩함으로 인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신의 아들, 신의 아들. 너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 육신의 세계를 통해서 저 신의 세계인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로 너희는 이제 그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너희들에게 줬으니
그 신의 시 영원한 생명 그 아버지의 시를 너희 마음속에 새 사람으로서 새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자기들이 그 율법을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에서는 100가지 1000가지를 지키다가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새 사람으로서 새 계명의 의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간 만큼 따라가지 못하면 그만큼 영광을 덧입혀 입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면 영광을 그만큼 우리에게 덧입혀 준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므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37절 말씀에 만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바리새파를 통해서 바리새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만 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만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되 이 세상 만든 하나님만, 이 세상 만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되시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왜? 사람에게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면은 아직 모르잖아요. 아직 어린아이에게 자기의 아버지가 어떠한 것을 아직 어린아이인데 아버지를 바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바로 알지 못할 때는 아버지가 자기를 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죠. 아직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처음에는 그것을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잖아요. 왜? 아직 어리니까. 그러나 그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아직 어리면서 또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보고,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들이 표면적으로 종교의 열심은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종교인인데 그것을 신앙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응? 왜? 오늘날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걸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예배만 들으면 그것이 그 형식, 그것이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 오늘날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에게는 하지 않는, 집에 와서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했으니까 자기 부모에게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만 성전에서 섬겼으니, 하나님만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니 부모에게는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도 된다. 그러한 고르반 사상,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 그러한 그러니까 표면적이고 의식적인 그러한 종교의 형태는, 그러한 종교의 형태는 이방 종교의 형태가 다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너희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니까 행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는 거죠. 행치 아니하거든 예수님을 믿지 말려니와 행치 아니하거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믿지 말려. 그러나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38절 말씀에 내가 행하거든. 행하는 거 뭐예요? 앞절에서 말해 뭐예요?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육신의 그러한 모습을 너희가 믿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를 먼저 알라는 것이죠. 왜? 아직 이들이 신앙이 지극히 자기의 중심적이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아버지를 봐도 지극히 자기 중심으로 아버지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때를 쓰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왜? 그래서 예수님으로서 사역하실 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그 베푸신 것은 그들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표면적으로 예수님께서 뭐 병자를 고치고 뭐 가난한 자를
궁유를 여기고 이것이 그냥 외적인 그냥 사회 그때 당시에 사회 구제 사업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는, 그러나 외적으로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은 그러한 그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죄로 인해서 병들고 자기 자신이 그런 병든 모습을 아는 자, 인식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로 인해서 병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했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내가 내 마음으로 부자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없고 내 안에 없었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안에 부자가 됐구나.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그 준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러한 모습을 구원한다는, 변화시키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 병자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율법에 있던 자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온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원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따라다니는 사람의 그 신앙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아직 어린 신앙은 요 정도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들의 죄의 모습을 그대로 어디에 담아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그 짐승의 피를, 동물의 피를 다 담아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주는 우리의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드림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육신의 모양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룩하다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뤘으니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한 것을, 예수님 육신의 모습은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어?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것처럼 생각한 그들의 모습. 50도 안 된 그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계셨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예수님이 육신에 입은 그러한 모습,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사셨는데, 그러한 모습은 너희가 믿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야. 아버지를 알라는. 왜? 이들은 아직 창조주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룩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 사함을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다시 성자 하나님으로 가셔서 성신 하나님,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성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사람인, 새 생명인, 새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으로, 새 계명은 어떤 거예요? 신약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새 계명은 전에는 구약, 신약이었지만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 66권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지라도 내가 행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안다. 알아라. 먼저 알아라.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라.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하나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부 하나님의 그 모습과 예수님의 그 거룩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산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이라 자랑하면서, 유대인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라 말했지만은 그들이 이방인의 모습과 이방 종교의 모습과 뭐가 다른가? 복음을, 새 약속을, 새 언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에 아직도 죄에 매여서 죄의 중심으로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아직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러한 율법에 지극히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다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요단강 저편,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처음으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세례 요한이 세례 줬다는 것은, 이것은 획기적인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세례 요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요,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죠.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사두개파였죠.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영의 존재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를 믿지 않는 지극히 인본주의죠. 사람 생각으로, 보이는 생각으로, 보이는 것 위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와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외치는 자가 되게,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에스네파, 열심당은 그 네 가지의 종교의 형태의 사람을 뛰어넘어 광야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불로써 세례를. 그래서 여튼간에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거죠. 모세에서, 율법에서 그들이 표면적에서 만족하고 있던 그들에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내놓고 그랬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율법에서 언한 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그런 귀한 역사가 세례요한을 통해 그런 곳에 예수님이 거기에 거하시니, 그러니까 그 장소에 세례요한이 물세례 주던 장소에 거하시니,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아직 희미한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증거한 그런 역사적인 장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많은 사람,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면 다 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지금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에세네파나 열심당한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물세례 주던 장소에 오니까 예수님 그곳에 함께 하시니까 이제 그것이 기억나게 하는 거죠. 기억나서 이 사람의 말한 것이 다 참이라 하더라. 42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참된 목자를, 참 목자를 만나서 그 목자를 따르는 양, 새로운 삶, 새로운 새 생명의 새 사람으로서 이제 전에는 표면적인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축복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말했던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그러한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한 사랑을 바르는 자로서 이 세상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덧입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이제 전에는 옛사람으로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의 아들들로서 너희는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의 신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 것인가? 아니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주관으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의 소원과 꿈으로 이 세상의 목적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덧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덧입어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